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인호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건가? 개념과 생각하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개념이 잘못 잡히면 오히려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스를 이제 하나씩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교회 용어 중에서 우리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용어를 가장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살펴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두고 계시냐 하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꼭 거룩해야 되나요?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자, 봐요. 개념이 잘못되니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틀려버려요. 생각이 잘못되면 질문이 틀리게 돼 있어요. 올바르게 생각하려면 일단은 질문이 맞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전형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질문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에 막 과학 질문하고 막 국어 질문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뭐래요? 야, 그런 질문 하지 마. 지금 그거 대답하는 시간 아니잖아. 질문이 잘못돼서. 똑같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하는 방법 중에 주입식 교육의 특징이 뭐라 했죠? 질문 못하게 하는 거. 근데 주입식 교육에 잘못 영향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질문을 잘못해요. 질문을 잘못하면 자동적으로 답도 잘못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거룩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에 대한 이제 개념, 구원에 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죠. 구원의 목적은 사실은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데 있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 이게 납득이 쉽게 되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개념이 정의가 잘 되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사도 바울이 이게 지혜로움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지혜로움이 뭐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이것을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웠죠.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잖아요. 그 성경에서 배운 올바른 개념 가지고 생각할 때 너희가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거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또 이렇게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개념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구원에 관한 개념, 거룩에 관한 개념이 잘못되면 거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주교죠. 천주교는 물론 천주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연옥에 안 가고 천국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생각하는 연옥이라는 개념은 천당의 한쪽의 어떤 구탱이가 아니라 지옥의 한쪽 구탱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행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과 거룩을 혼돈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거룩하게 살게 된다고 보는데, 천주교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과 거룩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된 거죠. 성경은요, 우리 행위가 구원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싶다.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새로운 소망이 생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되죠. 성도에게 거룩이 구원받는 외적 표징인데, 그럼 이것이 외적 표징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런 부분도 이제 또 고민해 볼 만해요. 그죠? 그러면 성도에게 거룩이 구원받은 외적 표징.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아, 나도 거룩해지고 싶다. 아, 나도 하나님 닮고 싶다. 예수님 닮고 싶다.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고 있나요? 좀 부족하지만 나 정말 주님 닮고 싶어요. 거룩이 나발이 필요 없어. 난 천당만 가면 그만이야. 요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 또는 뭐가 또 심각한 거죠? 아, 거룩하게 살아서 막 천당 가야지. 아,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자꾸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도덕적으로 살고 뭔가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면 천당 간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막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 거룩하게 살고 싶다. 아, 예수님 닮고 싶다.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거기엔 감사와 찬송이 따르게 되어 있고요. 근데 구원받은 감사한데 뭐로 표현을 해요? 거룩으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아,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게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특징이죠.